우리 이강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 속에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두 인생을 살고 있어요. 32살까지는 내 나름대로 내가 몸부림치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인생을 엮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만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왜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들어닥치니까 재앙과 저주가 오니 그렇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다가 32살에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히 내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딴 세계 속에서 제가 가고 있는 걸 봤어요. 이제 그걸 또 빨리 본 거는 하나님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속에서 보니까 니고데몰에게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었구나. 이전에 내 인생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엮어가는 걸 참 신기했습니다. 이 세계에 들어오니까 내가 힘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 살 때는 참 힘들었어요. 모든 걸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집에는 막 귀신을 섬기고. 그런데 이 세계는 들어오니까 용서고 예술 게 없어요. 이 성경 속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요. 주님 품에 와 있어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걸 볼 적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 예수 좀 믿어가 오래 좀 믿어가 아니고 바로 저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사실적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또 하나 본 것은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이 아니라는 거. 두 세상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32살까지는 저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거. 그 세상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지금 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제가 살고 있다는 거.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겨운 세상 속에 머리 박고 살다가 이 세계 속에 들어오니까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이 삶이 엮어지는 거 있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거,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늘나라를 통해서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게는요, 호기심이랄까.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더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 있죠.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나는 먼저 믿는 사람이나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말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갈까? 우리나라 초창기는 하도 못 사니까 기복적이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복 좀 받자, 이게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떼거리를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너 병 들었으면 교회 와라. 병 고침 받으라. 그거는 아닌데, 내가 성경을 보고 부흥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만나 자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데 이 하나님 나라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인도 역사하는데, 왜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 우리 복 좀 받자? 나는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만약에 저 목사 따라서 메시지 듣고 가면 성경에 맞지 않는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안 갔어요. 제가 믿을 그때는 한참 했어요. 안 가고 오직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이제 은혜 속에 새로운 인생길을 가고, 이제 딴 세상에 엮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느냐? 이 세상이 내하고 안 맞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나는 벌써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고 내가 사는 거 아니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주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 내가 주인도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데, 그때부터 저는 참 달려왔어요. 어제도 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믿을 그때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능력이 지금도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이해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는 내 중심의 축을 내게 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두고 있고, 내 중심의 축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도 야 이럴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막 급속도로 막 올인시키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5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현장을 몰아냈어요.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현장에 가보니까요 참 비참해요. 나만 그런 줄 알지만 1년 만에 구역장 맡아서 이제 소목회 구역을 관리했어요. 그 장로님 2가정 있는 구역입니다. 예수 1년 믿은 집사가 구역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내게 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주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목회 허락해가지고 목회 준비하고 있는데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 허락했어. 오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래요. 저는 또 꼼짝 못해요. 나를 엮어가고 인도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허락하면 전 해야 되죠. 목사님들의 목회가 얼마나 힘든다는 걸 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의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있다는 거. 성도들이 말 안 듣고 맨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목사 욕하는 거 목사 모르겠어요. 목회가 만만치 않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2년 3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입니다. 가니까 네가 한번 해보려고. 교회 머리 나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너 심부름 해라.
그때 주님을 주인으로 사실적으로 살은 것이 한 몇 개월 되거든요. 아, 그렇지. 주님이 교회 주인으로 이 교회를 엮어간다면 내가 심부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요, 내게 그렇게 어려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였죠. 어떤 사람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목회에 대해서 힘들다, 왜 저래, 이런 말 안 합니다. 뭐 저는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요번에 이 상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턴하지 않으면 그 길로 계속 갑니다. 제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날 수가 없었어요. 52살에 이 복음 만나면서 300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이 복음 섞어가면서 하면 정말 멋진 목회를 할 거 아니냐. 저는 싫었어요. 저는 싫었어요. 여태까지 내 나름대로 교회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목회했어요. 300명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도만하고, 오산서 6년 목회했고 안양에서 10년, 16년 목회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하시겠고, 이숙재 전도사 내 밑에서 목회를 봐왔어요. 이 교회 목회는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감하게 올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는데, 하나님이 직접 챙겼는데도 25년 걸렸는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릴 적에 벌써 복음이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렸는데 80년 걸렸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와서 한 30년 해라. 52살에서 30년 같으면 81살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목회 한만큼 해봤으니까 저는 그런데 미련 없어요. 주님의 사인이 왔어요. 그걸 시작했습니다. 계속 복음소에 목회 알려도 없어요. 주일 오후부터 부산 동삼절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역 집회, 또 유목사와 같이 전 세계를 순회하잖아요. 목회 할 리가 없어요. 딱 하루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신방 꼭 해줘야 될 사람 해주고, 또 결혼식 애들 돌, 그건 내한테 부탁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30년 차입니다. 그러면 김동훈 목사가 다른 거 다 제키고 저분 따라서 오직 복음 속으로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5년 딱 했는데 놀랬습니다. 반석이 아십니까? 시험 들지 않고 사람 넘어서고 문제 사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딱 5년 됐는데요, 얼마나 제게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오는지. 이야, 그때부터 강대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내게 사실화된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때리니까 막 그때부터요 300명의 성도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행복해요. 왜? 강단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뭔지 모르군요. 네, 그랬습니다. 300명이 500명으로, 500명이 700명으로, 700명이 1000명으로 5년 후 그때부터 8년 만에 2000명 됐습니다. 아십니까? 전도 아니었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정인으로 서니까 이 복음의 위력이랄까 엄청난 파도를 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큰 증거가 왔는데 멈추겠어요? 이미 30년 약속했잖아요.
30년을 계속 올인해 나갔습니다. 이상하지요? 26년, 27년, 28년 들어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인 응답을 주는 거 있죠. 그게 제가 한 27년 되니까 잠시 천사보다 못한 고난의 주님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죄하고도 완전 끝났고 사단관계도 완전 끝났고 세상하고도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막 가슴을 치는데요, 와, 이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엮어나가는 건 이미 다 알죠.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원래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는 거. 이야, 이런 것이 내 가슴을 치는데요, 저는 이게 뭐야? 이 복음 속에 담겨진 이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냐? 그때 우리 강대상에서 계속 제가 성경 지식이 아니고 내가 사실화된 거. 저는 정말입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또 한 28년, 29년 넘어가는데, 이야, 고난의 주님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낸 그분이 지금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보좌에 가 계시구나.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왕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제사장 축복을 주고 있구나.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가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고난만 있었지 보좌는 없다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거 다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세상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 다 끝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하늘나라, 보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고난이면. 그럼 여기 끝났으면 여기서 나와야 돼. 이제 여기 왔잖아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뭐가 미래에 많아서 계속 이쪽 쳐다봅니다. 물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내가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안 됐습니까? 영적으로는 끝났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안 그래요. 이 동네 똑똑이 봐. 이 동네가 얼마나 처절한지. 네가 살아왔지만은 다시 한번 이 지역, 이 동네를 살려야 된다. 네가 사랑. 그래서 나를 이 동네를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동네 살지만은 영향 안 받습니다. 나는 방주 안에 들어있고 주 안에 들어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결이 내한테 오질 않습니다. 보좌입니다. 여들이 오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고난의 주님 와서 다 끝냈어요. 사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다 끝나지 않은 사람은 영접해서 이 속에 와 있지만은 늘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삶은 여기 있습니다. 쏟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원단 참 중요합니다. 이번 원단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결론나면요,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속였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아시죠? 이 세상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겁니다. 이 세상은요,
결국은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자꾸 갈아입어야 됩니다. 옷과 같이. 이 세상은요, 종국엔 하나는 없애본다고 했습니다.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 세상을 누가 지금 꿈틀거립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결국은 없어질 거지만은 지금 이 세상을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모르고 성공 좀 해보려고 바벨탑을 만들어 보려고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는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홍해바다를 지났잖아요. 피 바르고 원수가 꺾이고 우리는 재앙을 넘어서고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뭡니까?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받다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살던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류의 제일 위한 죽음이지만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할지 언제나 부활이고 우리는 생명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던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맨날 세상 쳐다보고 사람 의지하고 이거 좀 하고 있어요. 이거요 벌써 우리 강단에서 많이 말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완전 구원받고 이제 나도 죽고 세상도 나도 죽고 다 죽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에 속해가지고 엉키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속한 곳. 광야랍니다. 나와보니까 광야라. 피 바르고 나와보니까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 살 수가 있습니까? 농사 한 돌도 질 수 없고 우물도 팔 수 없고 햇빛은 내려비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른 곳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의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 히브리서 12장 오늘 제가 읽은죠. 18절에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디 속하고 어디에 이런 것입니까? 바로 이게 18절에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 세계는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습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면서 이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로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엮어가는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이 이런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모형을 만들어라. 말씀이죠. 법계. 거기는 영원한 생명, 떡상. 그러면서 거기는 빛, 참빛, 성도들의 기도처. 이거 하나만 보이십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 장막이 하나님 집입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산다. 광야에 농사 질 필요도 없고 우물 팔 필요도 없고 햇빛 가릴 필요도 없다. 모든 이스라엘 피 바른 백성들은 이것만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칠 지에는 언제든지 이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짓지요. 여기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다른 거 쳐다볼 거 없다. 주님만 바라봐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맞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면 중요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동북교회는 이 말씀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제 결단이 오야 되지 않나. 제가 30년 만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내게 결단이 오고 사실화되고 이제는 이 보좌에 앉으신 그들을 실제 누려야 되니까 이 누려야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흑암을 꺾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날 모형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보좌를 향합니다. 이걸 보좌랍니다. 보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기울을 가지고 있어요.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 기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7절에 왕관을 썼어요. 왕관. 간을 썼어요. 왕이라는. 여러분 조금 생소한 사람은 생소할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는 여러분은 여기에서 나왔고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죄 안 짓고 훌륭해서 나온 게 아니고 진짜 피 바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만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보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왕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입니다. 그냥 아마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실 들어가니까 하나님 다 챙겨줘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야, 이게 내가 자녀 됐다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그때 내 신앙 수준은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참 좋아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겪어왔어요. 나도 믿음이 자라면, 나도 연조가 있으면, 나도 목사가 되면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나는 이걸 빨리 깨달았어요. 은혜를 계속 주세요, 하나님이. 뭐 그냥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었어. 퇴근 시간에 술집 가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말씀 기도. 기도는 제대로 못했지만 말씀을 자꾸 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요, 내가 32년 동안 느낄 수 없는 그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있죠. 나중에 알았죠. 성령 충만인 줄. 은혜야, 그 어떻게 해서 은혜가 오느냐? 나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은혜가 내게 오고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특히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막 성령 충만하고. 이게 그냥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은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믿음이 와요. 이건 또 어떻게 오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 보고 말씀 들을 적에 믿음이 오구나.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말씀이 내게 믿음을 더하고 또 그리고 능력이 임하는 거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워가,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저는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내게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하면 이것은 항상 내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믿음과 능력 속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늘 저를 뭘 합니까? 이 바이블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이 말씀은 나에 대한 약속이네. 그러면 약속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내게 성취될 말씀이네.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내게 응답되네. 이게 가슴을 쳐준 거예요. 그 증거로 밥 준다, 예수 믿고 한 3개월 만에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덜풀도 공중에 가만히 나오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침 끼니가 없었는데 하나님 밥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라는 걸 이미 믿었습니다. 3일 전에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나는 앞으로 밥 걱정 없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데, 들풀도 공중에 가마귀도 미는데 하물며 내릴까 보냐? 내가 자녀 아닙니까?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빨리 알았지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야. 너를 해봐. 그럼 내가 아브라함 아니냐? 그래. 이상하게 맞다. 내가 보기에 근원적인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 있죠. 비록 초신자지만은요, 저를 통해서 막 은혜를 베푸는 거 있죠. 뭐 교회 가가지고 막 말 많은 교회에서 말이지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 줬어요. 구역 가서도 구역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살아주니까 이게 내게 나를 통해서 축복이 가는 거 있죠. 오산에서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 끌어안고 기도했지만 그들이 변하고, 이상하게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있죠. 이제 뒤에 알았지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는 그래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만남을 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축복해주고 복음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침노하고 있는 거죠.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 내 영적 상태가 항상 좋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개빡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느냐, 또 목회하면서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았느냐, 이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한 3일 정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한 3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또 뭐 다른 문화 접하고, 남의 말만 한 사람 있잖아요. 남의 말만 한 사람은 같이 남의 말하고 영화도 보고 한 3일은 완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단절시켜버렸어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천대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안 해도 되겠지. 한 3일은 아니에요. 이틀 딱 되니까 벌써요, 굉장히 뭔가 불신앙이 날까 막 이상하게 미치겠는 거 있죠. 딱 3일 되니까 문제 생겼더라고요. 이야, 내가 약속 붙들고 이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굉장히 축복이구나.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은요, 진짜 내가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 진짜 전도하러 나가고요, 올인했어요. 완전 천국이에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압니까? 성도들이 시험만 들면 기도를 안 하는 거 있죠. 내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 들은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맞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달라 않게도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 빼앗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납니까? 저런 세상에 엉켜가지고, 문화에 엉켜가지고, 그런 사람과 엉켜가지고 내 인생을 낭비합니까? 얼마나 이 땅에 살 거라고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전국 침노를 많이 했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침노가 7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7천 사무엘, 7천 오바다, 7천 중직자, 7천 미래. 저는 지금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그럼 제가 심부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사람 기도하라 그래도 이제 찾고 있잖아요. 올 겁니다. 오고 있습니다. 진짜 깨끗한 사무엘 옵니다. 때묻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영적 지도자. 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정말로 오바다 같이 로마 16장 구약의 이런 중직자 같이 이런 사람
그리고 미래 7천, 렘넌트. 지금 우리 동부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벌써 이 기도를 벌써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근 20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도와서 진짜 때묻지 않고 깨끗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무엘로 세워나갈까? 제 기도 점이 그겁니다. 뭐 심부름하니까 뭐 제가 가지고 놀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냥 늘 듣는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배경 가지면요 세상이 눈안에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조금 받으니까 내가 자녀라. 또 성경 보니까 야 나를 당할 자 없구나. 뭐 굉장히 힘이 져요. 제가 이제 큰 사역 7,004일 가지고 세계를 뒤집으려니까 내게는 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왕적인 힘을 가지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땅에는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아십니까? 이 원수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사단 귀신 이 놔둘 것입니까? 마귀 이게 지금 온 동네를 온 사람들을 문화를 세상을 뒤집어 가지고 지금 멸망시키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놈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세력이 큰지 압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죽은 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를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얻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참 무섭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의 세력을 가지고 이놈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완전히 얻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국에 가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시키겠죠. 그런데 이놈이 막 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막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십니까? 세상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놈은 파괴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완전히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가 있는데 저 원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 뭐 예수 그리스도지요. 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십니까? 만유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아들은 창조주라고 그랬고 창조자라고 그랬고 참빛 되시고 하나님이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히브리서 2장 7절에 잠시 천사보다 못했습니다. 아니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는 못한 자리에 왔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걸려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떤 옛날에 문제가 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줬지. 해결해 줘요. 지금은 문제도 문제 아니죠. 주님께서 다 끝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특히나요 죄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단 완전 끝났습니다. 내 속 빛이 들어왔잖아요. 세상 나는 거기서 죽은 자요. 세상은 나에게 죽은 자입니다. 아무 영향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세상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뭐 코로나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저는 그냥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엮어가는 거.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어디 있죠?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지요. 지금 보좌에 있습니다. 1장 3절이죠. 지금 보좌에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이 보좌에 있는데 이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는 대단합니다. 능력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은 난리 뿌리고 불은 태워 뿌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 아들이 부리는 천사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0절에 1000만 천사가 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 군대 대단하죠. 아수르 군대 대단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 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세상 군대하고는 비교 없습니다. 이런 천사가 1000만 천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줬습니다. 우리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여기에 뒹굴고 여기에 문화에 여기에 얼쩡거리다 보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이거 못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못 봅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일하면 이거 못 봅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속된 세상인을 쳐다보고 그런 사람 못 봅니다. 정말이지요.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뭘 반점합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사람이 거룩해져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확 열려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우리 천사가 있다니까요. 우리 천사.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천사가 있다니까요.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교육자들 그래요. 목사님 그 말이 못 알아듣는데 요새는 자꾸 실감이 나고 있다고. 실감이 아닙니다.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일만 날 때마다 천사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사용해야 됩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적에 이 천사가 동원되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정말이죠. 대단합니다. 이 천사가 동원되어야만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사탄이 꺾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째째하게 전도나 하는 사람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보면서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같이 영원 존재,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존재요. 나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은혜 속에 엮어가는 인생이요. 하나님 내게 에덴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에덴의 축복을 쏟아주면서 야, 내가 너를 뭐 때문에 내가 만드는 줄 아느냐? 내가 만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랬어요. 내가 만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랬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네가 진짜 네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전도로 올인해 나가면 내가 천만 모든 축복을 쏟아주겠다. 갖다 들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목회할 적에 교회 하면 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 분이에요. 이게 사탄에게 시험을 줘요. 그래서 나는 또 어리석어요. 조금 미리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교회 시험 올 것 같아요. 조심하시오. 이미 시험 들어버려요. 이요 사탄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때부터 저는요 한 말도 안 합니다. 교회에 시험이 들어오면요 성도들 다 엎어져 버려요. 저는 안 그렇잖아요. 혼자서 성도들이 못하니까 이 흑암을 끈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한 2-3주 딱 하면요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이 사단이 꺾였다니요. 저는 이 기도가 굉장하죠. 기도가 할 적에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에 흑암이 꺾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기다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꺾어버립니다. 원수. 이제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역사는 이간시키고 자꾸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지금요 이놈이요 개판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또 이 속여가지고 귀신 섬기고 앉았네요. 참 무서워요. 저는요 영안이 좀 열려가지고 사람 떡 쳐다보면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속이고 있어? 왜 사단에 속이고 있어? 보입니다. 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다 밝히.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양을 치고 제자를 키우고 지도자를 키우려고 하면 목사가 멍텅거려야 됩니까? 제게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판 벌립니다. 하나님, 기도 여행하면서 미국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미국 의회를 들어가가지고 저 판을 치는데 민주주의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가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지요. 이들도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요 하늘 군대를 동하셔서 저 짓거리하는 배후에하는 사단의 세력, 저 정세 건사를 쥐고 있는 악한 영들을 꺾어 주옵소서 하지요. 중국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도 찾아가고 아프리카도 찾아가고 일본도 찾아가고 전도 여행을 하지요. 기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지만 내가 벌써 다 작업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여태 없이 작년에는 나를 살리는 언약 속에 들어가다가 금년에는 그것이 내게 사실은 응답으로 왔는데 이 중요한 예배에, 이 원단에 사단은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가정예배당이나 지교회당이나 지금 이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진짜 보좌 우편의 왕 대신 그리스도요 천만 천사를 보내 꺾어 주옵소서.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이 중요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 교회 오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 앉아가도 엄청 생각합니다.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초신자 때 기도하면서 초신자 목회에서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이젠 실질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왕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적인 것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누리기 이전에 이 사단이가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유혹하고 아주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이놈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참 사단이 우리 마음을
옥수 미역하고 유혹하고 얼마나 미역할 게 많아서 유혹할 게 많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어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어요. 이거 사단이 이짓한다니까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미래를 알고 언약의 여정을 갈 것인데 그걸 못 독도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올 적에 예배 나올 적에 여러분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적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요 딱 열린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해 딱 오면요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냥 본문 있는 데서 은혜를 받고 그냥 말씀이 막 꽃피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하지요. 자, 이 선지자는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줍니다. 미래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가 없다.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 하려고 지금 건강조서서 목회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미래가 확실합니다. 그것도 주님께 주셨어요. 지금은 교회 세울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지금은 안 돼. 전문을 파고들어요. 정치 같으면 저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 정치하고 있잖아요. 정치에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세우면 전 세계 정치 다 살릴 수 있다. 그거 하나님 주셨어요.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 동국에는 7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선지자 있죠.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걸 죽어버렸는데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선지자, 그분은 참 선지자요.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지요. 이 선지자가 뭘 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려준다니까요. 장래일을. 이 장래일의 결정은 어디습니까? 보좌에서 결정이 된다니까요. 보좌에서 결정된 나에게 내 장래일을 봐야 된다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끌적, 저거 끌적,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요 문제 해결하다 끝납니다. 절대 언약 가진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야 되고 절대 여정을 갈지는 우리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분명해야 돼요. 지금 우리 동북교는요 우리 전 교회를 그렇게 키웁니다. 절대 언약, 복음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7천 계획, 절대 언약. 이제 그 언약의 여정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금년에도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21년 우리는 이 여정을 간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목표가 있잖아요. 7천 제자 찾고 그들을 통해서 7천 사역을 해서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해도 237개 나라를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사무엘들이 이제 237가지 사무엘을 찾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국교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절대 전도제자 찾았어. 그러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묵상이죠. 깊이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제복기도 나오는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복에 말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심부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복에 무슨 말을 하실까요? 주로 저녁에 자기 전에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마음을 집중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새복에 그 저녁에 못 뵈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옷 갈아입으면서요 제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들을까요? 그 동국교회 새복기도 메시지 들어보면요 그냥
이것저것 막 걸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오늘 하루를 엮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주지요. 이제 새벽기도 나간 사람은 그런 덕을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나의 장래일을 위해서 말씀하는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했다면 반드시 나는 믿음으로 합이 되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믿음으로 합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합이 되죠. 그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요, 또 하시네, 목사님 또 하고 계시네. 큰 예배당에 앉아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말씀이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엄청나게 삽니다. 그래서 믿음을 화합하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가, 특히 예배에 올 적에는요, 보좌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장래일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추스리게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못 알아진 제가 해줍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실 적에는 주님이 루디한 마음을 여신 것이 마음을 열어주셨어. 바울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영적 상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3장,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 유혹이나 미혹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야, 우리가 하나님 다 엮어가는 인생인데 무슨 동기가 필요하고 무슨 욕심이 필요하고 왜 쓰잘것없는 거기다 내 시간을 다 낭비해버립니까? 그래가 됩니까? 안 됐으면 손 떼야지요. 언제까지 그런 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는데. 영적 상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잡히면 이제 안식에 들어갑니다. 참 안식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요, 참 히브리서 4장 3절에 참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요, 내 영적 상태입니다. 참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죠.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날생금입니다. 10년 골수 찌개 쫓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뭐 병이다, 뭐 정신 문제다, 뭐 마음에 뭐 이런 게 없어요. 왜냐? 절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언약 속에 살아가니까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저는요, 옛날에 이런 세상 속에 너무 많이 쏟겼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엉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어떤 사람이 될 걸 알잖아요. 지향이 들었다 하셔요. 저는 뭐 말 안 하고 입을 닫아 있어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식구들한테 미안해요. 식구들 뭐 이렇게 뭐 사이도 오고 말이야, 아들도 오고 뭐 이러고 있으면 좀 말해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참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에 나와봐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보좌 앞에 나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죄를 집례한 제사장이요, 그것도 누구냐?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있어요. 온전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반드시 제사는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 이 보좌에 가려고 하면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있습니다. 이 성소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입니다.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소. 히브리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하면 온전한 제물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이런 보좌에 가려고 하면,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보좌에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얼마나 우리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도움 받아가지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지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보좌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기도입니다. 정식기도. 또 그러면서 우리는 무시기도. 그러면서 아주 깊은 기도. 이게 전부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예배하면서 엄청 생각하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고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사실적인 응답이 오죠. 이 땅은 재앙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은혜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온통 지금 세상은 재앙이 들어닥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또 늘 필요가, 그래서 주님은 대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보좌 앞에 정말로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기 돈 다르죠? 보좌에 돈 다 있습니다. 우리 7,400할 돈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아버지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이 엄청난 일하고 만들어놨어요. 세상의 돈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을 도전해야 되죠. 그러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에 살리는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냐. 상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동네에서 나온 사람은 나는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이렇게 이제 크고 온전한 세계, 영전 세계, 영원한 세계, 이제 보좌, 이제 보좌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왕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고 선지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한 번 들어가 안 됩니다. 많이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래 하고 가면 집에 가면 또 듣습니다. 그 다음날 또 듣습니다. 왜 듣는지 압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양떼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들으면서 양떼들에게 기도해 줘야지요. 그냥 말만 던져나오고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에 원단에 들어와서 메시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가 30년 가까이 제가 강단산에서 복음 쏟아줬잖아요. 나도 이제는 금년 한 해면 저는 이제 30년 마무리하는데, 내 가슴을 친 이 복음, 고난의 주님 오셔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완전히 끝나시고 끝낸 그분은 지금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이제 보좌에 가 계십니다. 우리 현주소도 보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보좌에 있으면서 이따다 기웃덩거립니다. 뭐 하려고? 미련이 생겼어? 옛날에 각인 뿌리던 체질된 게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냉정히 자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면서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려낼까? 저 사단을 끊고 저들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까? 이 더러운 문화를 어떻게 하면 꺾어내고 빨리 우리가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뒤집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정상 같은 거예요. 왜냐? 너무 이쪽으로 제가 와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번 원단을 통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울 사도 다메섹에서 단번에 끝냈어요. 이야, 그럴 수가 있나?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요, 지금 예루살렘 안 가겠다, 이야. 나는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겠다, 이야. 물론 여기는 기둥 같은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예수님과 3년 같이 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보시고 이 베드로한테 가면 들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한 번으로 좋겠어요. 딱 한 번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결론을 줬죠. 그리고 복음만 결론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방인가? 미션에 왔잖아요. 이방인가? 임금가? 이스라엘 위한 나의 전도자다. 바로 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맞는 그 부활의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요, 바로 왔다니까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이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분의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려니까. 태에서부터 준비됐다는데 하나님 아시겠지요? 쓰시려니까 시간 낭비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한 30년 해서 여러분도 해봐. 힘들죠. 내가 이걸 보면서 결단했어요. 그래, 우리도 지금 한 시대 바르면 7천 제자 아니냐 이야. 우리가 누구냐 이야. 내가 살아나야만 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살릴 거 아니냐 말이야. 이보다 중요한 말이야. 바울보다 못지않은 이런 제자들 아니냐 말이야. 이제 우리가 30년, 20년 할 것 없이 바울과 같은 이런 사실적인 복음을 쏟아줄 것이다. 아마 동국교회가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밑바닥을 준비했잖아요. 승리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 쏟기지 마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쏟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참 감사해도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 완전 끝냈습니다. 완전 끝냈습니다. 이게 완전 끝내야만이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하늘나라 크고 온전한 영존 세계, 하나님의 손을 짓지 않는 세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이 속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이런 축복, 이런 왕선제 제사장뿐 아니라 진짜 이 속에 들어오면요, 난 처음에 초신자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축복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쏟겼으면 이 십자가는 완전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요번에 원단 상강이 계속 들으면서 이제 내년까지 가지 말고
완전 결단하여서 이 속에서 이제는 왕선의 재산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이제 칠천제자를 찾고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원단 이강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러한 누립니다. 왕선제 제사장을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제주도, 우리 안산, 수원, 죽전, 그러면서 우리 강북, 또 세계의 선교사들, 또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이들, 또 우리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에서 모든 식구들 위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사실로 우리에게도 완전 복음 결론이 나오고 고난의 전후에서 다 끝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내 안에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행전, 이제는 우리 복음서의 사실을 누리며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